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었다가 나음을 얻었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오늘 기록을 해주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이 아수르는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3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8장의 그때가 37장이 끝난, 그러니까 아수르가 물러간 그때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왕이 알아누운 사건은 주전 703년 경이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은 주전 701년 경입니다. 시대적으로는 36장에서 37장의 아수르의 공격 이 사건이 히스기야의 중병 사건보다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편집 자체가 무조건 시간 순서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 말하는 38장의 그때, 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날. 그러니까 그날, 그 어떤 날에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니까는 아수르가 물러간 때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에 걸렸다 이렇게 쉽게 읽어버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9장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9장에 그때예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그때예,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트라는 정해진 때라는 의미예요. 이건 그때가 맞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음을 얻었을 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좀 혼돈스러운 것이 바로 이 번역 때문이기도 한데, 지금 순서가, 역사적인 순서가 오히려 38장, 39장이 36장, 37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자, 1절을 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음을 얻었죠. 그때입니다.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이 병은 어느 정도 아픈 것이 아니라 죽도록 아팠던 병입니다. 히스기야가 앓는 동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왕은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이고 죽음을 준비하도록 하라는 권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이 사형 선고에 해당되는 말을 전합니다. 이때 나이가 학자들은 대충 한 히스기야 왕이 39살 정도였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39세의 나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실하게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39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누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5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걸어서 이 길을 온다는 것은 굉장히 먼 길을 와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사절단은 무로닥 발라단의 진서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시기가 주전 703년경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주전 705년에서 6년경에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때 사네립이 왕위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아수르가 좀 혼란한 틈을 타서 사실 이때에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 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바벨론, 이 바벨론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주전 706년 5년경에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나서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을 공격했습니다. 그때가 703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2, 3년 안에 이제 안정을 시키고 난 이후에 바벨론을 공격한 것이죠. 그리고 무로닥 발라단을 바벨론 왕위에서 쫓아냅니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무로닥 발라단이 바벨론 왕의 자격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가 아직까지 바벨론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주전 703년, 최소한 주전 703년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왜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가나안의 작은 나라인 유다에 사절단을 이렇게까지 보낼까라는 의문입니다. 바벨론은 왜? 유다는 사실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나라이고 연약한 나라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이러한 사절단을 보낸 이유, 그것은 그만큼 바벨론이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로닥 발라단이 사네립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나중에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직전에 이 사절단을 보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때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아주 심하게 당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반역할 기회만 보고 있던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를 상대로 반역해 준다면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유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충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이용을 하려고 했고, 거기다가 애굽만 합세해 준다면 이 아수르의 통치도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국 아수르에 맞서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여러 민족, 나라들, 그리고 이집트까지 그렇게 연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유다를, 특별히 히스기야 왕을 방문하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과 유다는 주전 705년에서 703년 사이에 아시리아를 반역하고 돌아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이것 때문에 아수르가 바벨론을 공격하게 되었고, 바벨론 공격 이후에는 가나안 지역으로 진군해서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을 공격하고 애굽과 전쟁도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볼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38장 39장이 36장 37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자는 이 이사야서를 편집하면서 왜 순서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있던 상황,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던 그 사건과 하나님께 나음을 얻고 난 이후에, 이 병이 낫고 난 이후의 상황, 이 상황을 두 개를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는 바벨론이 사절단의 사자들을 아주 반갑게 맞아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바벨론 같은 큰 나라에 왕이 자신의 병에 관심을 쏟아주는 데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사절단에게 보물창고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죠. 히스기야 왕이 먼저 보여주겠다라고 보여주었는지 아니면 이 사절단이 보여달라고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다 보여줬습니다.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 전 국내의 모든 소유도 다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건 그만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에서 히스기야 왕의 교만과 허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바벨론이 아수르에 비해서는 약하기는 해도 유다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나라입니다. 그런 사절단이 히스기야가 유다의 보물이니 유다의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무기고니 뭐 이런 것들 보여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눈에는 이게 보물로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슨 무기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절단은 놀라는 척하며 히스기야의 비위를 잘 맞춰주었을 것입니다.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또 왜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반역하게 되었는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같은 것이죠. 바벨론과 연합한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아수르의 이 공격이 아수르의 이러한 위협이 어려움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대적한다면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상하고 지금 바벨론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전도 찾지 못하는 투자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다라는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게 된 이 유다라는 나라는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지금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 우리나라가 가진 모든 것,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왜 그 마음속에 허세와 교만이 채워지게 되었을까요?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기적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의 마음속에 허세와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죠. 3절 말씀 볼까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이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죠. 그 사람들이 첫 번째는 무슨 말을 하였고 두 번째는 어디서 왔나이까?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왔었고 바벨론과 또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말인 바벨론과 가나안 국가들의 연합을 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이 원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과 연합할 생각이 있다라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동맹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김없이 보여주었다라고.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최고의 동맹을 결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아수르의 폭력에 시달려온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제안이 오히려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들, 이런 조건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될 때에 문제는 히스기야는 먼저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물어야 하는 문제이죠. 그런데 본문 어디를 보아도 묻는 모습은 없고 오히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피해서 이 결정을 지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온 것이죠.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아수리가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묻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중보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스기야는 스스로 허세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온 상황입니다. 거꾸로. 그가 이렇게 허세와 교만에 빠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은 자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영적인 교만에 빠진 것이죠. 히스기야의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미 왕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온 것입니다. 5절 볼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모두 보여주었던 이 모든 것들이 훗날 노획물이 되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비록 바벨론을 대접해 주지만 때가 되면 유다는 바벨론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이죠.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아하스 왕 때 이야기죠. 아하스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략해 왔을 때에 아수르를 우방으로 여기고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예물을 주면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는 유다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나라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있었던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단 바벨론이 아수르를 상대로 원하는 것을 얻으면 유다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때 바벨론은 전혀 거리낌 없이 유다를 공격해오고 유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죠. 뿐만 아니라 7절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라는 예언도 합니다. 유다가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수르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에게 오히려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 이 뼈아픈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보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히스기야 시대가 아닌 후손 시대에 주어지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 유다가 언제 멸망합니까? 히스기야 왕 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심각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생각도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너무 이기적인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합니다.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마땅히 옷을 찢고 바벨론과의 동맹 문제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자신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서 탄식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 시대만 평안하고 견고하면 괜찮다. 나만 아니면 된다.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한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들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기에 있는 이 장소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장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독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군가의 헌신과 순교와 목숨을 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어질지 결정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연결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면 우리 아닌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죠. 결국 본인의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의 그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왕, 훌륭한 왕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산당을 없앴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공격을 하나님께서 물려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다의 그 어떤 왕보다도 훌륭한 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이 태도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잘못된 교만과 허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교만한 모습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그 모습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기에는 히스기야가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을 사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잘 될 때 더욱 그래야 합니다.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때 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실한 이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담겨지고 그것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면서 그 이후에는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데 그 받은 것으로 인하여 더 교만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선조들, 우리의 선배들, 우리 이전의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또 어떻게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가지고 주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히스기야 왕, 그 위대한 왕도 교만하여 허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겸손하게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